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만군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평소 하시사 나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의 땅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저와 허물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악한 것을 쫓아가게 바빴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리어 발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143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국 땅이든 미국 땅이든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시고 정말 신실한 자, 진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기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어찌 그리 약한 자들이 많은지요. 하나님을 배역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이 약한 자들을 자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껏 보지 못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 자유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한 자를 인하여 이 땅이 망하고 한국 땅이 망할 지경이오니 주님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란 부흥의 역사 있고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선함하기 틈타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우리 스튜트 목사님 부족한 종을 접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사랑해요 주님이라는 제목인데 이 가사를 보면 사랑해 주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가사인데 이 찬양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 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신약성경 108면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흔히 종료주일, 밤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를 백성들이 흔들었다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 사실 이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바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에서 다음 부활주일까지 이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그리고 주님이 얼마만큼 바쁘셨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주일 주님의 행적을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종료주일 오늘부터 2000년 전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살펴보고 다음 부활주일에 금토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살펴보려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는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성전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과 다음 주일까지 그리고 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월요일은 심판을 선언하셨고 화요일은 권위에 대한 질문과 배척을 당하셨고 수요일은 밤마다 베다니에 나가셨고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목요일은 최후 승만찬과 고별사를 가지셨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토요일은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부활주일에 왕이신 주님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여전히 나타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성전 입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아니 성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누가는 성천하실 그 시간이 다가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천 앞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앞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례식을 치렀다는 말이죠. 그 앞에는 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과 만찬의 시간도 있었고 또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시간을 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에 다 고정시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온 마음에는 오로지 예루살렘에 온 마음을 두고 있었다. 온 모든 계획을 그 예루살렘에 두고 계셨다. 무슨 일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담당하실 그 일에 온 초점을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당시 예수님 다시 로마 제국은 엄청나죠. 이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오른쪽 끝에 빨간에 있는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땅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대 땅이고 대가볼리가 있고 갈릴리 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오셨을 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어있는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베단이 조금 더 큰 마을입니다. 벳바게는 약간 산 쪽에 있는데 조금 작은 마을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제자들을 보내어 주님께서 서시겠다 해서 나귀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감난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주께서 필요하시다 그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온 후에 그들의 외투를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접근하자 아까 지도 보듯이 그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서 감난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무리들이 그들의 옷을 길 위에 펴고 또한 종려 가지들을 길에 펴졌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이 이곳에서 큰 일을 하시려고 온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사실은 크게 환영을 했죠. 자, 그 사진을 우리가 여러 화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좀 초점이 다르죠.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굉장히 밝게 그렸고 제가 무슨 목판 비슷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비슷한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왔던 말씀,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혀 알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보아 주님은 슬퍼 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혀 알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성을 둘러싸고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을 때까지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3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베다니와 벳박의 감람산을 지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잠깐 보면은 지금 네모칸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잠을 지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하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재밌는 한 가지는요. 원래 유대인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명을 쓰고 이름을 씁니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해요. 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에 따라서 선지자 예수.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John the Baptist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례 요한. 그러면 지금의 유대인들이 언제 라스트 네임을 가졌는가? 중세 때 황제한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구별해 내는데 가장 좋은 근거가 된 게 라스트 네임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절대 좋은 라스트 네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 이런 거는요 후대에서 다 생긴 거지 당시 그 황제한테 받은 라스트 네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트우드 하면 동쪽의 숲이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라스트 네임 받아서 사실 유대인들의 라스트 네임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됐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셨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주님은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에 다시 이렇게 주님은 베다니로 다시 오셨어요. 다시 볼까요? 성전에서 다시 감람산을 거쳐서 벳바이를 거쳐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료주일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성전에 입성하셨는데 무엇이 진행되고 있을까? 당시 사람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었고 하나는 사람의 길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또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성전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 깊이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봅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서 예수님은 거부가 되었고, 그러니까 리젝이 되고 거절이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성을 살펴보며 깊이 살펴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월요일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여기 베다니에서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성전에도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이죠. 오전이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옆에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주렁주렁 엄청 많이 열려서 많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진짜 단맛이 있는지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바로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시장에 하시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지만은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 지금 주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인데 성전의 이방인의 때를 지나서 이 가장 중요한 성전 핵심에 가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방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양 이런 거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파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한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이게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된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 네 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상황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일을 행한 예루살렘 성전을 상을 뒤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게 월요일부터 있었어요. 월요일에.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그림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고 주님이 참 바쁘셨어요. 월요일에도. 다시 주님이 감람산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월요일 밤에 감람산으로 나가시는데 화요일 밤에 또 나가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산에 가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저도 미국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혹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부산도 산이 많잖아요. 산에 기도원도 있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교인들 데리고 교회 차례 큰 차례 몰고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사실은 그때가 좀 그리워요. 의무적이든 의무적이지 않든 한 달에 한 번 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아니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뭐 산에서 밤새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은 또 피곤하면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밤 한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 내려오는 제가 가득하게 이걸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주일간, 이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주간. 어찌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었어요. 모든 것, 아까 그랬잖아요. 성취하실 시간이 다 돼간다. 주님은 성취까지 다 내다보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다 내다보시고 움직이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계속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자, 화요일에 있어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월요일이죠. 여기는 아까는 두 가지 길이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다. 저주된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천길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 모든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죽이고 믿는 자들을 이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악한 사탄이요. 우리 현대 지금 미국에 편안하고 이게 종교적인 핍박이 없고 신앙적 핍박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가장 힘든 시대라고 봐요. 아예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과 신앙들을 갉아먹는 수많은 것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20대, 30대까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길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69장 9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관원들이 예수님을 거스려 대적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월요일 딱 이런 종료주일하고 월요일 사역을 딱 하시니까 대제사장들하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딱 나옵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권위의 문제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현대로 따지면 무슨 말인가요? 네가 이렇게 행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거 묻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행동할 때 이렇게 행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를 따지고 권위를 따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이때나 예수님을 향한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저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와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옵니다.
성경이 미국의 헌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이요, 진리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어디 가서 법적인 근거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가장 중요한 너 근거가 뭐냐?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화요일 아침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지나다 보니까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또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고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장로들이 야 네가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힘으로 무슨 권위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뒤엎고 막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의 반응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은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요한에 대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 그림에 대한 설명은 뭐 지나갔고요. 자,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네가 무슨 법적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경찰들이요, 딱 오면은 첫 번째 하는 말이 네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행동했냐. 이게 첫 말이에요. 법적인 당이죠. 물론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사람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근거, 곧 권위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하고 또 혹은 이방 종교들하고 다툼이 있고 논쟁을 하고 또 서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신앙의 근거가 뭐냐, 너 신앙의 권위가 뭐냐.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그래 내가 뭐 코란도 인용하고 뭐 불경도 인용하고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삶의 근거는 성경이고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율법 선생들이 이것을 물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도리어 반대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한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서로 논쟁하다가 만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바리새파 서기관파 율법학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야 어찌 그럼 너희들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고, 또 만일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를 여기는데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저 순 거짓말장이다. 왜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났어? 이렇게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지 근거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부 가짜라는, 지금 여러분 동일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그 시몬의 집에 그 초대받아 일어났던, 이거는요, 그 방켓, 곧 그
빵께서 우리 뭐라 그러죠? 잔치의 비유입니다. 잔치의 초대에 대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의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아들 아시죠? 두 아들을 비유? 그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고 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이 그림은 혼인잔치 비유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아주 때깔나는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깨끗한 옷 입고 가고 뭐 턱시도 같이 못 입어도 넥타이도 매고 좀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헐렁헐렁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가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놈 내 잔치를 망치려고 하네. 야 종을 불러 저 끌어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화요일에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봤습니다. 바로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는 도대체 이 예수님은 뭔가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딱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약점을 잡아서 우리가 저 사람을 올까매자.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이 설교를 안 맞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적대적인 사람인데 그들이 동조해서 같이 왔어요.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질문했고 부활에 관한 질문했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세금을 바치는 질문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전 그림과도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핵심을 찔렀어요. 너희들이 로마에 대항한다면서 로마의 동전에 대해서 로마의 깃발에 대해 한다면서 너희들이 이 동전을 가지고 있구나. 핵심을 딱 찔렀습니다. 이게 화요일에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의 주로 불렀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자손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한 자가 되고 자신들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은 2000년 전 오늘 종교주의부터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월요일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얽어내려고 그들의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내가지고 도저히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런 일들이 화요일에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잊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나무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명인된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명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이들은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비유로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로 그 그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겠느냐. 1568년에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왜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이 악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이 넣는 부자들을 보셨습니다. 또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00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요일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신지 모릅니다. 그 바쁘신 과정에서도 바로 진리가 어디 있는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왜 겸손해야 되는가 등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월요일 저녁에도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어요. 화요일 지금 저녁에도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이 참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것은 다음에 감난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은 그 월요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또다시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옛 성전에서 나와 감난산을 향하여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과 그의 웅장함을 언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은 장차 파괴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온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데 세상 끝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 감난산에 나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또한 예수께서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요일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바로 이 감난산에 화요일 저녁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언제 끝이 올는지 절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홍수의 비유, 악한 종의 비유,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열천의 비유에 대한 유명한 피터 펑 코넬리우스라는 화가가 185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열천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또한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를 통하여서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 명의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영생과 또 예비된 영원한 불영불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곧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있는 자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길에 들었을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 영원한 영벌, 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화요일 저녁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드디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바쁘고 힘드신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주님께서는 수요일부터 드디어 십자가에 당한 십자가 사건을 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낮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계셨다. 감난산에 계신 그 목적은 단 하나,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어떤 헬라인들은 이 예수님을 찾는 경우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았어요. 오히려 그게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음성이 수요일날 하늘로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다시 이 수요일에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이 수요일부터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빛이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시면
어두운 뿐이에요. 어두우면 곧 멸망인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말씀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몬의 집에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림입니다. 이 유명한 버나드 스트로치란 1629년 그 그림입니다. 이 수요일에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고 향유를 붓는 것이 그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의 생각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 보기를 원하셨다. 단순히 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이 있는데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의 길을 살아가지만 유한한 인생으로서 제한된 공간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길이 어딘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무엇을 하시는가를 깊이 깨닫는 그 하나님의 길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수요일부터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 주님께서는 최후의 승만찬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가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목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도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는구나. 주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기시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지도인데 지금 바로 여기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바로 앞으로 다락방에 가셔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바로 이것이 발을 씻기는 그림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릴 것을 예언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Jesus is the way.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박해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또 다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다락방에서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 길을 따라서 다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이 목요일 밤이 깊어가고 그 다음 날로 그 마지막 늦은 밤에 그 다음 날 넘어가는 그 새벽에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말하여 잡히시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텐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의 차가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십자가 사건과 성천이 일어난 것을 다 내다보시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얼굴을 굳게 고정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이신 것처럼 이 신약에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열심히 특심이신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한 주간에 인류 구원을 위한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결단과 나아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과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는 그런 마음에 힘듦이 있는 한 주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한 주간,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를 이루시고 장사 진입에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취하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거기에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다. 그 주님의 모습은 열심의 특심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 것은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시켰어요.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참된 진실이고 진리인지 가르치셨어요. 왜? 온 세상 복음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열심히셨다. 또한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도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중단 없는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이 바쁘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한 주간의 주님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인력한 백성들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주님은 힘든 이 한 주간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열심은 특심이어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데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 속에 나타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창시자이시고 또 무엇보다 그 주님은 우리의 큰 형님 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형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을 다시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흔적과 사역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가 있는 주님의 길을 묵상하는 또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열심히 특심했던 주님 정말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드립니다. Not as cross, yes,
바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니라 열심히 덕심해 주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